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굿뉴스 전도대라고도 이야기했는데, 복음이 영어로 이제 굿뉴스죠.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말이죠. 9장 20절과 22절을 보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내용을 전하냐면,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있지요.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자, 그리스도란 뜻이 메시아 같은 뜻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것이죠. 물론 이것을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일 수 있겠지만 복음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이 내용을 믿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복음의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준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이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쫓고 있는 것의 방향을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내 가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하는 그 가치를 무엇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바꾸어 준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내가 중요하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서 그 질문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라고 대답이 되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이 내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라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우선순위가 앞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최우선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바뀔 수 있도록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는 것이에요. 한 번에, 단번에 완벽하게 바뀌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천천히 계속 신앙생활 하시면서 조금씩 믿음이 더 커져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조금 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많이 알리고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사마리아와, 격을 다르게 두는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를 지금 다루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센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길 소망하고,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나도 사도로서 살아가자라고 결단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복음은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가둬서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에서 사도 사울이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이건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일을 이룰 자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 동시에 누구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근데 그는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함을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우리가 이 좋은 것만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좋은 것인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약간 그 환상을 가지고 있죠. 너무 좋은 것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내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사실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비춰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어려움들이 더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늘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있어서 제자들 옥에 가둬요. 그랬다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죠? 신문을 하는 거죠. 너가 그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요. 그전에는 예수님 잡힐 때 같이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죠. 어떻게 변화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채찍질을 하고 너 다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하면서 내보냅니다. 근데 이 채찍질을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이 성경학자들이 아마 39대를 채찍질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39대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40대가 죽는 그 숫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40대를 맞으면 죽어요, 사람이. 근데 39대를 지금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내보냈죠.
4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런 능욕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죽기 직전까지 맞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는 아까 고난이 늘 따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모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여겼어요? 이렇게 능욕받고 고난 받는 것을 기뻐 여겼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까 쉽지 않고 녹록지 않은데,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려움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진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기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적인 전도, 하나는 간접적인 전도가 있죠. 직접적인 전도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에는 상당한 우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또 극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치 을 이상 더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간접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늘 돼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고, 또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가 우리 커피도 사주고 식사도 사주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당신은 왜 그런 사람입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줍니까? 할 때,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겠지요.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서 문제지만, 그래서 그런 삶을,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삶을 늘 살아가고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설사 그들이 알아봐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더 나누고자 하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어차피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힘들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어차피 힘들 거면 우리가 이왕이면 예수님을 위해서 힘든 삶을 살고, 우리가 이왕이면 복음을 위해서 힘든 삶을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우리 근심 걱정할 일은 끝도 없습니다. 이거 하면 또 다음 문제가 또 생기고, 이게 또 해결되려고 하면 또 다음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음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우리들의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한 가지에밖에 사실 치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힘들게 살아가면 다른 거 힘든 건 또 생각하지 못해요. 좀 더 다르게 생각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면 이런 아까 얘기했던 잔 걱정거리들은 또 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된 때 어떤 것을 느껴요? 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게 굉장히 다른 삶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삶이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치가 바뀐다.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이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뭐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요.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요. 직장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참 힘드네요. 이런 기도하는 것과는 기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이게 뭐 완전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또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적어요. 왜 그렇죠? 내 욕심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복음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금방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계속 응답을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는 정말 놀랍게도 확장력이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삶이 점점점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뭐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또 저도 뭐 가정이 있고, 또 물론 그렇게 말하면 안 될 수 있겠지만 가정이 있고, 또 우리 또 뭐 생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교회만을 100% 신경 쓰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 하냐면, 뭐 제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했었던 어떤 사역들, 성경학교나 아니면 청소년, 청년 캠프를 제가 스텝으로 또 섬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여름에도 더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미자립 교회 우리 목회자분들 자녀들 섬기는 것이 조금씩 확장이 되고, 성경학교가 확장이 되고, 또 청소년 청년 캠프도 한 인원으로 따지면 150, 1,500명 정도 캠프였는데 이제 명지대학교에서 하게 되면서 한 2,500명 정도 또 더 확장하게 되는 캠프로 또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거의 처음인 것 같기도 한데, 몇 년 만이에요. 여기 와서는 처음인데 다른 교회 그 지방연합 성경학교를 또 저와 와이프가 같이 가서 또 성경학교를 인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오륜교회도 이 다니엘 기도회를 주관하는 오륜교회에서 부부 수양에도 대전에서 한 가정 이렇게 추천받아서 가는 건데,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추천을 받아서 또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 사역을 더 확장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잘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미자리 교회 목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고, 또 어쨌든 복음 전파에 관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에 저도 또 그렇게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후원하는 우리 여기에도 있지만 지금 새 교회를 후원하고 또 2명의 또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속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작다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확장시켜 주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많지 않고 또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또 기뻐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면서 조금씩 확장시켜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신이 나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 유튜브도 지금 8,650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는 게 어쨌든 찬양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섬기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누는 그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나누는 것 보면서 감사드린다고도 하고, 또 저도 거기에 댓글에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때로는 심각한 기도 제목을 적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같이 기도해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 교회의 크기는 작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로 사역하고 섬기는 일들은 그래도 하고 있는 게 그래도 잘하고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고, 또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쓰임받고 또 나아가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이 확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의 모습만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